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과 닥쳐오는 시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한 기 동안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교재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죠. 이 제목의 영어 표기는 In the Crucible with Christ입니다. 이 제목은 성경 속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3장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그들은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죠. 그들이 그렇게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도 해를 입지 않았던 것은 그 안에 그들과 함께 인자 같은 이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호된 시련의 장소로 은유된 도가니, 크루셔블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와 함께라면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의 교과는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강의인 이번 주의 강의는 시련과 관련된 두 가지 요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요소란 첫째로 우리가 종종 겪게 되는 시련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그 시련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속에 이번 주 교과 내용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시련의 몇 가지 종류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 각각의 시련의 원인과 목적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있다는 것과 그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시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면의 내용에는 시련의 첫 번째 종류, 즉 불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사소한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매우 혹독한 시련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시련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거나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시련을 여기서 표현한 불시험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시련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시련은 아니며 가급적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시련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시련이 갑자기 닥쳐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낯선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말고 그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그런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권면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도전을 주죠. 자, 위에서 언급한 그런 엄청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그 시험에 직면했을 때 놀라서 좌절하지 말라는 이 권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우리는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불시험과 같은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 놀라지 않고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안목에서 이 권면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여기서 베드로의 권면의 요지는 사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4장의 권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고난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시험,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고난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베드로전서 4장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하는 엄청난 고난과는 다른 성격의 고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런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표현이죠. 그런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권면에서 고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베드로의 표현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련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험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시련은 연단의 과정이며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하고 또 듣곤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교과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예기치 못한 불시험과 같은 아주 혹독한 시련의 경우에도 그 시련을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독교 신학에서 고통의 문제 담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설명을 했던 C.S. 루이스는 이제 고통의 문제 다음에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전에 썼던 그 고통의 문제에서 간과했던 고통으로 인한 슬픔의 문제를 좀 더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고통을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환원론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쓸모없는 고통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런 생각을 지적하면서 고통은 단지 타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기 동안에 공부하게 되는 고통의 문제는 사실 이런 심오한 철학적 담론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논의는 나중에 우리가 더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베드로전서 4장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표현은 일반 윤리 철학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고통의 문제와는 좀 다른 주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 일반적인 고통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주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 중에는 사탄에게로부터 오는 시련도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죠.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권면합니다. 사탄은 먹이를 찾는 포효하는 사자로 은유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자 노력하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일 중에는 바로 그런 사탄의 유혹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권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종류의 시련과 고난은 그 원인이 사탄의 유혹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받는 시험의 주된 원인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험의 원인이 우리의 욕심에 있지만 사실 그 욕심을 부추기고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죄를 낳게 하고 그로 인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표현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 일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 고난과 시련을 당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극적인 운명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사탄은 그 욕심을 부추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번역했는데 아마 이 번역이 더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그로 인한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 지점은 우리의 욕망이죠.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유혹하여 도덕과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해야 할 지점은 바로 우리의 도덕성과 가치관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과 가치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라고 권면을 하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을 대적하고 그와 맞서 싸우는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여기서 믿음은 믿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라서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믿음의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길로 나아가야 하죠.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거기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결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패배한 세력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닐지라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는 이미 패배한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자꾸 그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패배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사탄으로 인해 잠깐 당하는 시련을 극복하고 온전하고 굳건하며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시련 중 세 번째 종류로 우리의 죄로 인한 시련도 있다는 것을 화일소지에서 설명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시련 중 대부분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면 그런 시련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 죄의 깊숙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 그로 인한 시련은 매우 혹독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화일소지에서는 우리의 시련과 고통 중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닥치는 시련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을 인용하는데요.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권면을 하죠. 자,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매우 강력하죠. 사실 기독교 속죄론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은 많은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신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에 비유해서 설명하죠. 불은 태우는 성질을 가집니다. 인화성이 있는 물질이 불에 가까이 하면 바로 타버리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불이 분노해서 물질을 태운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롭고 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죄와 악은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이 그분 앞에 나타나면 그 죄와 악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성경은 인간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난다는 이 바울의 말은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불의함이 나타나는 원인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에서 바울은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은 21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게 되지만 그렇게 할 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은 24절에 보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죠. 자, 이런 원인 때문에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고 그 로마서 1장에 묘사된 것처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악의 도모, 부모고역, 우매함, 배악, 즉 신이 없음, 그리고 무정, 무자비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요약이죠. 자, 이 모든 요소들은 결국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앞에서 불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죄악들은 시련과 고통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은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당하게 되는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신학적 설명과 동일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과 같은 속성으로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그분께서 만드신 우주와 이 인간도 동일한 원리, 즉 죄와 그 결과라는 인과론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교교과의 저자가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법칙을 잘 지키면 육체적인 건강을 가질 것이지만 그 건강법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육체적인 건강은 잃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또한 도덕법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영혼의 건강을 잃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우리의 영혼에 주어진 그 도덕법칙을 어긴 것이며 그 결과로 영혼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통의 문제는 우주적 법칙, 즉 하나님의 법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죄로 인한 시련은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법칙에 따른 인과적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종류의 시련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법, 즉 도덕법칙을 잘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 법칙은 요한 3서 2절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준수하는 것이 죄로 인한 시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화요일 소지에서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요일 소지에서부터 화요일 소지까지는 시련의 몇몇 종류와 그 원인, 그리고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 소지와 목요일 소지에서는 그 시련의 목적과 그 시련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여러분, 일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불시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사실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죠.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련의 목적이 연단시키는 것이며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은 완전한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멸망을 작정하셨다면 굳이 그들에게 시련의 연단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멸망으로 이끌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련은 연단의 과정이자 정결케 하는 시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수요일 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방법은 예레미야 9장 15절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들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잔인한 말씀처럼 읽혀집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런 예루살렘의 고난의 멸망의 기별을 예레미야 15장 21절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는 구원의 기별로 바꾸죠. 그 전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고난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이런 고난과 멸망의 예언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11장 10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언약을 파괴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 10장 25절에서는 주의 분노를 부으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고 정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련과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로 인해 시련과 고통을 당한다면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 우리를 정결케 하면 우리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에서 15장까지의 그 예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매우 고전적인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죠. 특별히 엘렌 화이트는 증언보감 3권 194페이지에서 주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가치 있는 금속들이다 라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련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시련의 목적에 대한 설명은 목요일 소지에서도 계속되죠. 여기서는 시련의 목적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또 강조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시를 보고 시력이 약해진 그 육체적 고난을 포함한 바울의 건강상의 문제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고 하나님은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나중에는 자랑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육체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9절에서 설명합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난이 자기를 자만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시련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의 특별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만이 겪게 되는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시로 표현된 헬라어는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고통을 주는 어떤 것,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어떤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육체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시력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남긴 것 같고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 육체의 가시, 즉 육체적 고통을 사탄의 사자라고 또 은유적으로 묘사를 하죠. 그만큼 그 육체의 고통은 자신을 괴롭히고 찌르는 죄의 역할, 기능과 유사하다는 것을 아마 표현하고자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런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런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사자와도 같은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기억하면서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노력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정신적인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특별한 결함이 없이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다 자신만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은 그것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즉 육체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들만이 고유하게 지는 그 십자가, 자신만의 십자가, 그런 것 하나씩은 다 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육체의 가시 내지는 자기만이 져야 할 십자가, 즉 삶의 무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가시 혹은 자기 십자가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육체의 가시와 그로 인한 시련은 쓸모없는 고통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보호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는 특별한 섭리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닥쳐오는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의 교과를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시련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 시련 중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불시험과 같은 엄청난 시련도 있고, 사탄이 주는 시련도 있고, 또 죄로 인한 시련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엄청난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탄이 패배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도 공부했습니다. 아울러 죄로 인한 시련 앞에서 우리는 도덕 법칙과 건강 법칙과 같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칙에 더 철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은 수요일 소재와 목요일 소재에서 다른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도 예레미야와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치료봉사 471페이지에 기록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품을 그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지도하기만 하면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과 감수성이 있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각기 다른 위치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감추어둔 결함들을 그들의 성품에서 발견하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결함들을 교정하고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때때로 그분께서는 고난의 불이 그들을 엄습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그들을 정결케 하신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업에 적합한 인물로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불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결함을 교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면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더 깊이 알고 싶거나 아니면 또 나누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그 내용을 아래 자막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khle@syu.ac.kr입니다. 강의 중에 부족한 부분은 또 메일로도 소통하면서 더 깊고 유익한 교과 해설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과 공부와 함께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